자, 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돌아보는 중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터키의 라오디게아의 지방에 가면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광하면서 한번 보셨는지요? 아니면 사진으로 한 본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바무갈레라고 하는 그런 명소가 있죠. 바무갈레를 보게 되면 아주 저렇게 아주 유명한 참 물이 있는 그런 곳, 저 파란 물이 온천수입니다. 온천수. 그래서 여행 가면 저기 물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경치도 멋있고 아주 주변의 환경도 참 좋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가게 되면 바무갈레라고 하는 곳을 꼭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바무갈레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뿐만 아니라 또 세 가지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네가 아주 부자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사람들이 재력이 풍부합니다. BC 약 6세기 전에 그 땅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어가지고 참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로마 정부에서 너희들의 그 지역을 우리가 다시금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거부를 했어요. 아니, 당신들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력으로 복구했다고 하는, 이만큼 재력이 풍부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은 아주 의료 사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검은 양털, 그래서 아주 멋진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 부를 자랑합니다. 흰 양털뿐만 아니라 검은 양털, 그리고 나와서 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수입하고 그 옷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여성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의료 산업, 이런 모습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는 의료 사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나 이비인후과 병원들이 많고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 안약은 얼마나 유명한지 세계 모든 곳으로 추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안약 한번 바르고 싶어요. 눈 아픈 사람은 거기 가서 치료받고 싶어요. 그렇게 유명한 병원과 약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 있죠. 지역이 풍요롭다 보니까 교회도 자동적으로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풍요 속에 빈곤이라.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그 속은 아주 이 빈곤한,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였는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참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하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실상은 너희 교회가 부요한 교회야. 속으로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부요한 교회가 너희 교회야 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해 줬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괜찮았어요. 이제 보면 말씀 보면 나오지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지역,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가난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 아니면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 없이 책망만 받습니다. 아니,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죠. 거기에 뭐 유혹받은 것도 없고, 거기에 뭐 이단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것도 없고, 거기에 교회가 이게 갈라진 것도 없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없었고,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일도 없었고, 아주 평탄한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책망받았을까? 오늘 15절 16절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이 그 점잖으신 분이 어떻게 말을 해도 점잖게 말씀하시지, 아유 너희들 보면 구역질 날 것 같아, 아유 막 토하여 버릴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환경과 배경을 백그라운드해서 말할 때에 이들이 그 말을 딱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의 좀 위쪽으로 보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멀리 갔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이 히에라폴리 온천수입니다. 그래서 온천에 가서 이 온천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온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피로를 씻는지 모릅니다. 뜨끈뜨끈해요. 물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 히에라폴리에는 온천수가 남쪽으로 쭉 내려다와서 바무갈레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면 그 물이 다 이제 식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간 곳 없고 미지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아유 여기 물이 색깔이 좋네, 이거 맛이 있으려는가 하고 싹 받아서 먹으려고 하면 거기 유황에 그 그냥 특유한 냄새가 나오잖아요. 윽 하면서 그 온천수 유황 냄새 때문에 막 역겨워가지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물 먹을 때, 온천수 먹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 특유 냄새 때문에 토해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동네, 그 지역의 특별한 이런 물을 통하여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지역은 그야말로 돈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고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부족함도 없어요. 평탄하고 편안하니까 그냥 편안한 안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긴박하게 기도할 만한 기도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해요. 교회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아리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주를 향하는 헌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이제 어중간한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 와서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온도는 어떨까 해요. 100도 펄펄 끓는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그냥 차가운 그런 냉담한, 차갑지는 않죠,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 그 뜨거움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여러분들 열심이었잖아요. 처음 믿을 때 열심이었고 뜨거웠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으면서 막 새벽을 깨우면서 하는데, 언젠가부터 다 사라진 거예요. 열심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미지근한가? 나를 볼 때에 주님의 책망받을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요. 주일이니까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성경책 털털 털고 나오는 그런 매너리즘, 그냥 겨우 신앙 명목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그것이 어떤지 그것을 깨달아라 하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나는 부자야. 그래서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자만심이 많았어요. 자만심.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부족한 것 없어. 우리는 넘쳐. 아주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더 은혜도 필요 없고, 더 주님의 간섭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축복도 필요 없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만한 그런 신앙,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이죠. 아까 말한 대로 라도야 교회는 이제 그 재력이 풍부했고 의류 산업이 풍부했고 의류 또가 뭐 이 안과나 이런 안약 이런 것들이 풍성하니까 모자람이 없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자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자만심에 빠진 신앙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최고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는 백정 같아요. 근데 주님은 5가지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너희들은 5가지의 빵점이다 하면서 그들을 신앙을 아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들은 이제 가련한 것과 너희들은 가난한 것과 너희들은 눈먼 것과 너희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곤고한 것. 여러분, 여기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꼬인다는 거예요. 꼬인다. 뭔가 사랑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 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 기쁨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꼬여.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그 다음에 곤고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련한 것이라고. 근데 가련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틀려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향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것과 부자라고 자칭 자랑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거지였어요. 가난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눈먼 것과 좋은 안약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눈은 띄워주고 다른 사람은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눈은 멀었다 이거예요. 남의 눈은 띄워준다고 하지만 내 눈은 멀어서 영적 분별력, 영적 판단력이 없고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벌거벗은 것과 그랬어요. 그들은 양털, 양모 이런 거 아주 사치를 자랑하고 자기의 옷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 겉옷 본 것이 아니라 속옷을 보니까 벗은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다 이거예요. 그의 겉은 괜찮은 것 같지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벌쓰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한번 같이 합시다.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 못해.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몰라. 그냥 나는 부족함 없어. 괜찮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몰라. 너무나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강 아니에요, 건강. 내가 이제 혈압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콜레스테롤이 얼만큼 있는가? 다 체크해서 자기 수치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만큼은 위험한데 이만큼은 더 빼야 되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건강 체크는 잘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영적 수준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먼 것을 몰라? 왜 내가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모르냐? 너 가난해, 헐벗었어, 꼬아져 있어, 방향성이 틀렸어. 왜 그런데 스스로 옳다고 자만하고 이제 스스로를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집사하고 안수 집사인데, 나는 그래도 권사인데,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 정도면은 하면서 우쭐거릴 셈입니까? 천만에 우리는 영적 자만심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를 봤을 때, 하나님께 나를 보셨을 때 벌거벗은 자다, 눈먼 자다, 가난한 자다, 가련한 자다, 곤고한 자다 책망받지 않도록 나를 두렵게 뚫어다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려고 노력해. 너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지 못하면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가서 체크하잖아요. 한 방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나를 체크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한 번에 무너져서 다 손해보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씀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사. 그러면 틀림없어 사라고 말씀하셔요. 세 가지를 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 이거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나 부유한데요. 그거 알고 너 부유하다지만 내가 볼 때는 가난해. 그게 아니라 금을 사. 금. 그런데 그 금을
그냥 사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불 속에다가 이제 금을 넣으면 다 찌꺼기가 나지 않습니까? 금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 찌꺼기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밀도 높은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금과 같은 믿음, 이것 가지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부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런데 또 부자 같은데 실상은 가난한 자로 다 책망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너는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의류 산업이 아주 이제 의류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옷으로 막 치장하잖아요. 그런 걸로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려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그 씻음 받고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서 죄악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죄악이 너를 넘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너를 심히 흔들지 못하도록 깨끗한 그런 심령이 되라 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의의 옷,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존재, 죄악으로 얼룩진 수치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뭐를 사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니, 무슨 안약이, 지금 우리는 안약 팔고 있는데 뭘 사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내 안약 팔아서 남의 눈을 환하게 해주지. 그런데 너는 맹인이야. 넌 앞을 보지 못해.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판단력도 없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깜깜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약을 사서 보아야 돼. 하늘나라의 비밀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 그러니까 안약을 사라, 흰 옷을 사라, 금을 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 번씩이나 사라, 사라, 사라 그러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듣는 사람은, 야, 오늘 주님께서 금을 사라고 그러네, 옷을 사라고 그러네, 뭐 또 그냥 약을 사라고 그러네. 신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라고 하는 것은 투자라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심혈을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심혈을 쏟냐 이거예요. 어디에 내가 마음을 뺏기느냐 이거예요. 다 심판할 때는 다 썩어지고 불타고 소용없어.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 주님 오실 때 깨끗하게 죄 해결받고 흰 옷을 입어. 주님 오실 때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약을 사서 발라 하는 그런 강력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입니까? 여러분 잘 입고 있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금만 자랑할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것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래. 주여,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안약을 싸서 멋지게 하려고 그랬지만 나를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옷을 사려고 애를 썼지 내 수치를 보고 이 밭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금만 자랑했지 주여, 믿음, 금 같은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이거예요. 주님은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 때까지 내가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거, 두드린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두드린다 이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라우디게아 교회 신자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빨리 파, 흰옷을 빠서 빨리 수치심을 가려, 금을 사서 참 불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라 하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셔요. 이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너 세상적인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국의 헌트라고 하는 화자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많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 뭐 하시나? 네. 자, 이 빛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주님이 밤에 이렇게 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한 집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이 문의 특징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 안에는 문고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그래도 들어가시려면 가겠지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야, 내가 왔다. 문 좀 열어다오.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그림 밑에 보세요. 담쟁이 같은 것이 막 문에 그냥 쫙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쇄적이에요. 혼자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마. 그래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근거돼서 그려진 그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니 문을 열어다오 하고 두드리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혹시 뜨끈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는데, 나는 세상 것 자랑했고, 나는 내 옷 자랑하고, 나는 내 약 자랑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게 주신 음성인 줄 알고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이제 멀리 두지 마세요. 주님이 두드리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주님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요. 주님은 내 신앙의 문제점이 뭔 줄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이것을 살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으며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모든 그릇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귀 쓰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의 책망이 곧 우리의 책망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신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열기만 하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행하겠노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한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